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 또한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다른 단어는 사고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가 바뀌게 되면 뭐까지 바뀌게 되느냐? 운명까지 바뀌게 되더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주팔자, 이런 것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길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달라지더라. 운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뀐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하기 아시잖아요. 더하기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대답을 한다는 게 더하기인데, 여러분 수학자는 당연히 덧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더하기를 산부인과 의사한테 보여주면 산부인과 의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건 배꼽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배꼽. 산부인과 의사들은 주로 어디 부위를 많이 보이시는지 아시죠? 이 더하기를 목사님에게 보여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십자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직 한여름이 안 되셔서 더위 안 잡수셨나 보다. 교통경찰한테 보여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거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거리.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뭐라고요? 적십자 표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적십자. 약사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녹십자 표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더하기라는 하나를 갖다 사물로 그냥 보여줬을 뿐인데도 사람들이 사물을 볼 때 생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본 사람은 십자가로 보여졌기 때문에 적십자라고, 또 사거리라고, 또 뭐예요? 배꼽이라고 본 사람은 배꼽으로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생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꽃이라면 행동은 열매이며 성과는 씨앗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매년마다 5월 첫째 주간은 가정 주간으로 할 건데요. 그래서 모든 예배도 안 드리고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는 그 한 주간.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계속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새벽 시간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족들하고 좀 특별한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많이 다른 데로 가는데 연휴 기간이어서 아직도 연휴가 안 끝나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여하튼 연휴를 즐기는 5일날 제가 강화도에서 내려오는데 서울부터 밀렸어요. 구미에 올 때까지 밀렸습니다. 약간은 좀 짜증스럽더구만요. 전부 놀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보면요. 그만큼 우리가 문화 수준이 대단한 수준이 됐죠. 저도 월요일 날 새벽 2시쯤 넘어서 출발을 강화도로 간다고, 아침 저희 집은 강화도에 가서 배 타고 가요. 1시간 반 차를 태워가지고, 그런데 2시쯤 넘어서 가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찍 집에 들어갈 거라고 갔는데 서울쯤 가니까 이 김포공항쯤 지나는데 안개가 껴가지고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마 오늘 집에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인데 아침에 일찍 도착했어요. 강화도 일찍 도착해가지고 여러분 배를 타려고 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질 나더라고요. 아무리 목사를. 왜 그러냐면 그 뒤에는 몇 시에 가냐면 아침 9시에 못 가면 오후 4시 10분까지 거기서 오후 4시 10분까지 그 새벽에 가가지고 4시 10분 배를 탔는데 그때까지 거기서 계속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고향이 좋으면서도 왜 이딴 데 태어났나. 차 타고 그냥 가면 안개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약간은 그런 생각도 오면서 그래도 고향 간 게 얼마나 감동인데 우리 부모님을 만날 그렇게 가고 감동인데 우리 다른 식구들은 안 가고 저 혼자 갈 때는 갔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러분 이번에는 좋은 시간들 보냈어요. 정말 5월 달에 제가 고향을 간 거는 정말 오래간만에 너무 특별하고 가서 고추도 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도 좀 돕고 낚시했어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이 낚시를 하면서 여러분 목사니까 아무리 쉬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제 인생도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목사로서도 이 50대가 굉장히 피크의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그런 목회자가 될까? 낚시를 해보면은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좋아하는데 낚시하고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도 목회가 있어요. 낚시에도 목회가 있는데 여러분 뭘 하든지 자기가 그런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낚시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포인트 핵심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는요 하루 종일 하고도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는 그 기다림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열정이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집중이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사람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또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따라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지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냈다면 그것은 약간 짐승하고 비슷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바르게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로 살아가요. 첫째는 뭐냐면 만약에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 내가 그 돈을 거기다 안 썼으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만약에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으면 지금 내 어떤 환경이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후회되는 일 많이 있죠. 저에게도 후회되는 일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다 과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데 연연하고 그런 데 변명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제까지 저지른 일 때문에 그것이 내가 굉장한 과오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라고 치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매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기서 오는 단어가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예요. 실패.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떻게? 우리는 다 문제 앞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는 다 고통 앞에 직면해 있어요. 어떤 때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불을 푹 덮어쓰고 막 울어버리고 싶은 너무나 답답한 그런 고통과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거 해결 못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둘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은 현재까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를, 건강을 낭비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 만약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고향인 원래 저희 집 바로 몇 미터가 가면 바닷가인데, 여러분 그때는 다 이렇게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제 구미에 와서 20살에 구미에 오고 나서부터 여러분 그 국가에서 나무를 심는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 집 뒤가 완전히 나무로 갔다가 완전히 덮여져 버렸더라고요. 참 세월은 묘한 것들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여러분 다양한 생각을 해요. 어떤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기를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은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말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조폭들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이 반복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좀 까마귀과가 돼가지고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안 잃어버려도 되는데, 조폭들은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못 올라갈 나무는 어떻게 한다? 뭐 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린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못 올라가는 쳐다보지 마자, 저건 내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조폭들은 뭐래? 못 올라간 나무는 확 베려버린다. 내가 못 먹을 거 남도 못 먹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폭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다음번에 물을 때는 꼭 답을 하셔야 돼요. 못 올라갈 나무는 따라하세요.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못 올라간다고? 내가 사다리 준비해서 나무로 사다리 만들어 놓고도 반드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맨날 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전도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오늘 못 모시고 오더라도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매일 전도를 하는 분이 생기면, 그것이 정교인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빈자리 채우는 거 금방 돼요.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안 될 것 같이 되어지는 그런 생각들, 내가 이 못 올라갈 나무,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말하지만 내가 사다리 놓고도 나는 조폭들 같이 그거 베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성공의 윗자리에 내가 사다리 놓고라도 올라간다. 그 사다리 놓고 올라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어디에서부터 성공을 하냐면 생각에서부터 성공을 하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벌써 생각에서부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일은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려운 일을 만나요.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분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하지만 늘 말씀드려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누구를 찍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가가 뽑혀줘야 되는 건 사실이고, 또 어떤 사람이 뽑혀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떤 대통령이 뽑혀지면 우리나라가 내가 살기가 하루아침에 아주 좋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 없어요. 겉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든 세상을, 좋은 세상을 살고,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그 고난에도요 두 가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실패적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생각, 예수 믿는 우리들이 끝내 가서는 우리도 자살할 수 있고 생을 거기에서 끝내고 싶은 생각들을 누구든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어떤 직분자도 그렇고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그 고난이 실패로 끝난다면 내 인생을 거기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사울왕이 가졌던 최후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예비된 단거라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뭐냐? 이게 성공적인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생산적인 고난. 그래서 실패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생산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산적인 고난을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성공으로 이끄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 실패하는 생각을 하느냐, 성공하는 생각을 하느냐. 하늘에서 오는 것은 성공하는 우리의 생산적인 그런 생각이고, 오늘 땅에서 인간적인 욕심적인 그런 생각은 다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실패적인 생각에서 온다라는 거,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매갈이 없는 생각을 자꾸 하면 여러분 자꾸 살맛이 없어지고 인생이라는 것이 가치가 없어지고 나의 인격이라는 것이 가치가 없어지고 사람 됨됨이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아무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아무리 삶의 자리가 열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원활하지 않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는 운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잘못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든 자녀를 키우든 여러분이 이왕이면은 더 건강하셔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각의 영성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어떤 영성이 우리에게 특별해야 되느냐? 이 생각의 영성.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벌써 영적인 싸움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세 가지 영적 전쟁터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입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어디라고 했어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갖다 들은 것 때문에 말 한마디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얼마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으로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터가 있는데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마음과 입과 이 생각이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어디 갈까? 살짝 그런 생각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생각이 올 때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썹 아시죠?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나오는 생각은 온 세계를 지배해 왔다. 여러분, 이 미간을 넓히느냐 환하게 하느냐 미간을 찌푸리느냐, 여기서 모든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 생각하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생각하는 거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선수 중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거 많이 해요. 심리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게 운동선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는 책 아시죠? 이것이 조금은 약간은 이 인간을 너무 좀 높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생각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지렛대입니다. 여러분 지렛대 아시죠? 지렛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운전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아라는 거 있잖아요. 다 기어 넣어야 되잖아요. 아무 오토라 그래도 오토도 마찬가지고 수동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자동차의 기어는요 그 자동차의 방향을 움직이는 시작이에요. 그렇잖아요. 뒤로 가게 만들면 뒤로 가는 거고, 앞으로 갈 때도 또 수동 기어는 몇 단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빨리 가게 만드느냐 천천히 가게 만드느냐, 1단을 넣으면 1단으로 갑니다. 뒤로 기어를 넣으면 뒤로 갑니다. 기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뭐냐, 인격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호텔방을 빌려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밤에 불이 나가서 에어컨이 작동되지를 않았어요. 몸이 굉장히 더운 거예요. 여러분 강화도는 이불 덮고 자야 되거든요. 그것도 두꺼운 이불. 추워가지고 구미 오니까 저도 더위를 많이 탔는데 굉장히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불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몹시 더워지니까 잠결에 막 한참 잠결에 창문을 연다라는 것이 그만 유리창을 깬 거예요.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확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막 불어오니까 뭐 잠결에 그냥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창문은 꽁꽁 그렇게 원래대로 잠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창문을 깨트린 것도 아니에요. 뭘 깨트렸냐면 창문 근처에도 안 갔고 어항이 하나 있는데 어항을 건드려가지고 어항을 깨트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은 시원하게 잤어요. 정말 시원해서 시원하게 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창문을 연다는 것이 창문이 깨져서 그냥 어떻게 됐으니까 그렇게 거기로다가 그냥 바람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실상은 어항을 깬 건데, 창문은 꽁꽁 당겨져 있는 건데 자기는 창문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자기는 시원하게 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이고 생각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시원하게 잠을 잘 잤다 하면 어항을 깨트려 됐든 뭐 했든 상관없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살아가면서. 나는 귀한 사람이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길과 너희 길이 틀리고 내 생각하고 너희들의 생각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나를 찾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정주간이 돼서 뭐하고 여러분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도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특히 오늘 이렇게 주일이 되면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뭐로 드리느냐? 생물로 드리는 거,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의 핵심 뭐냐?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계속해서 그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크게 따라하세요. 죄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 못 배운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그저 조금 생활하는데 불편을 줄 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 원래 태어날 때 가지는 원죄, 내가 아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조상죄, 내가 일상의 삶,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어제도 짓고 어제까지 짓고 오늘도 짓고 내일까지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범죄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죄짓기 너무 쉬운 세상에 살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도, 제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가장 무서운 것이 죄인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릴 정도로다가 싸워야 되는 재상이 뭐라는 거예요? 그 싸워야 될 재상이 죄라는 거예요. 죽음의 모든 근원 속에 있는 것들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어디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것이 이 생각인데, 이 생각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면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보면 분명히 말씀하는데,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잘못되면 결국은 뭐냐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사 주잖아요. 주사 약을 주듯이 마귀는 항상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주사기로. 생각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첫 단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청소년 감옥이 없는 거예요. 김천에 가도 여러분 소년 감옥소 있고 그렇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는 청소년 감옥이 없느냐? 걔들은 12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다 대부분 암송을 하고, 주로 암송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니까 말씀을 피우잖아요. 항상 아버지는 무사로 훈계해요. 뭘 훈계하느냐?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너희 선생님에게 순종해라. 너희 교회 가면 어떻게 해라. 아니면은 뭐 사회생활하면서 순종해라. 순종을 가르치고, 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니까 아이들이 빗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왜? 지금 얼마나 세대 차이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요. 유대인들은 이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똑같이 암송하고 똑같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 속에 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 말씀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도 죄는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뒤로 돌아가서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 계속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계속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함, 여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11절에 보세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데 이런 형통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하면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12절과 13절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뭐냐? 바로 이제 축복도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 이런 축복이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에서 오는구나. 한 번 더. 축복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명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일한 사람들을 보면 생각부터의 출발이 달라요. 모세 우리가 떠올릴 때,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사도행전에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 33절까지 가보면요, 모세가 사명을 받는 순간 이보다 40년이 앞선, 80년이 아니라 40년이 더 앞선 40세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 34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들으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고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미 40살에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사명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구나, 이 시작도 생각에서부터.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여러분, 사랑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보면 그 중에 한 대목을 생각하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꾼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꾼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는 생각을 가지면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조금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적이 돼버려요. 그냥 형제 간에도 부모 간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고향엔 10몇 가구가, 15가구인가요? 살아요. 한 동네가. 근데 절반 이상이 다 친척들이에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좋으면서도. 이게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잘못되면 대단히 불편하고, 집에 갈 때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뭐 다 이렇게 사가야 돼. 뭐를 또. 한 동네에 그렇게 사시니까. 그런데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확 보면 물질적인 거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할 마음을 주실 때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아무나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도 어디에서 시작된다? 생각에서 시작된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죄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축복도 생각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 사명도 생각에서 시작된다. 네 번째, 사랑도 생각에서 시작된다. 저와 여러분들 5월을 시작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오늘 이 어린 심령들을 어떻게 키워왔나,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어린이 주일에 대한 메시지로만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생각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였어요.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